12절부터 15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은혜롭다라는 것은 의롭고 합당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킵니다.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의 말은 말 그대로 우매하다, 미련하죠. 그래서 심히 미친 결말을 낳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이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와 자신을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자신을 망하게 해버리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되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나를 삼켜버리는, 망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혜자냐 우매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따르리니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우리 몸의 기관 중에 혀는 지극히 작지만 그 혀를 통해 나온 말의 파급력은 매우 강력하다. 그런데 그 작은 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라고 야고보서 3장은 강조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에 대한 교훈을 준 후에 바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또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같은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삶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갖는 영향력이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선한 열매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평화롭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웃게 하는,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하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매자의 말은 그 반대가 되겠죠.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를 낮게 여기고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삼켜버리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실 때 오늘 말을 먼저 내뱉기보다 성령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 내뱉더라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의 변화를, 말의 성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16절에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그저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미성숙을 의미합니다.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직무를 미루고 방종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왕과 방종에 빠진 신하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이죠. 반면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저 신분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귀인이라는 뜻이죠. 귀인은 인품이나 자질이 고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의 성품과 자질이 고귀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후에 대신들은 방종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는 말씀이 여기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행복한 나라이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인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내 삶도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통령과 위정자 같은 나라의 지도자들의 그 결정이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한 명의 국민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한 국민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욕을 추구하는, 탐욕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꼭 정치인들,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 지도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리더가 되든 또는 센터장이 되든 교사가 되든 또는 직장과 회사에서 관리자의 직무를 맡든 간에 우리는 절대 방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자질이 이 조직,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권력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힘이든 간에 그것은 사적 유익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은 조직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질게 하고 성심껏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너에게 복이 있도다. 아까는 대신들이 방종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신들이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방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잔치를 베푸는 것인데요. 그냥 아무런 그러한 의미 없이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때에, 그래서 정한 때에 한다고 그러죠. 이 필요에 따라서 나라가 정한 그러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때에만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은 상당히 계획성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맡은 직무의 그 범위 안에서만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 쓸데없이 나라의 예산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들이 방종하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 나라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이웃을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방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맡은 일,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 자신도 게으르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성실하게 담당함으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